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성경 말씀은 스가랴 1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덜 24일에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말하는 한 사람이 부는 말을 하고 언약이 없었으나 모세에게서 그 뒤에는 부른 말과 나쁜 말과 대화하리라.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너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뿌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와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전에 소설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남편을 일찍 보내고 혼자 자식 4명을 키워야 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편하지 않죠. 그 삶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소설의 배경도 60년대니까 서로 다 가난한 시대였습니다. 서로 다 힘든 시대인데 그 중에서도 더 괴로운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이리저리 품을 팔고 밤에는 삭바느질로 연명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집의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게 미싱이 있잖아요. 그 손으로 방아를 돌리는 미싱. 그게 있었습니다. 그거라도 하나 있어서 바느질을 조금 편하게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낮에 일을 하고 밤에 일을 하잖아요. 졸립니다. 사고가 나요. 바느질을 하다가 손가락이 바늘에 끼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입에서 악 소리가 나는데 자식들이 깨니까 비명을 못 지르고 급하게 입을 막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늘을 빼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악 하고 쓱 빼면 좀 더 편할 텐데 자식들이 깰까봐 그러지도 못합니다. 살금살금 방아를 돌려서 바늘을 다시 빼는데 그 천천히 바늘이 빠지면서 손가락이 시린 그 시간이 그 여인의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사무치게 만드는 시간이었답니다. 참 힘들게 살고 힘들게 자식들을 키워낸 겁니다.
이 여인이 할머니쯤 되었을 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먼저 간 부모님, 죄송합니다. 먼저 간 남편을 만나면 뭐라고 말하고 싶으신가요? 잠깐도 고민을 안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나 장하지? 나 잘 참았지? 이렇게요. 과연 이 소설 속의 여인만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시간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렇죠? 참, 그 긴 시간을 잘 견뎌오셨습니다. 이상한 게 우리나라는 유독 힘든 것을 잘 참고 티를 안 내는 게 미덕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들을 떠올릴 때도 꼭 힘든 것을 꾹 참고 가족들에게 티를 안 내고 혼자 견디는 그런 모습들이 참 좋은 아버지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정말 잘 참고 잘 견뎌내는 걸 미덕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잘 참고 혼자 견뎌내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쏟아내는 걸 더 공감해 주시고 더 지켜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삶 속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전도 무너져 있고 성벽들도 온전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불안한 삶을 사는 곳, 그게 스가랴 시대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참 불안한 삶이죠. 괴로운 삶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은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의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아멘.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사람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말들은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땅을 살펴보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말을 탄 사람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의 천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들을 두루 다녀보니까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했습니다. 라고요. 세상이 전부 평안했답니다. 그런데 아니죠. 예루살렘 땅은 아직도 고난의 장소이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아멘.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땅은 아직도 조용하지도 평안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 땅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될까요? 벌써 70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고난의 장소인 예루살렘, 그리고 그 성읍에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 다 보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막막한지, 그리고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움 속에서 시들어가고 있는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주셔요. 오늘 말씀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아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답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고 성읍들이 다시 번영할 거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시 하나님의 선택된 땅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고통 속에 있을 때, 백성의 삶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이미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냥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내 백성이 아프지 않을지, 어떻게 해야 내 백성의 두려움이 사라질지, 어떻게 해야
내 백성의 마음이 다시 회복될지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결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우리들에게 무심하거나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도 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한 응답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에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4개의 뿔을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4개의 뿔이 보이기로. 아멘. 이 뿔들은 예루살렘을 괴롭히던 강대국들이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러뜨린 강대국들, 이 나라들을 뿔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뿔들을 꺾으시려고 대장장이들을 준비하셨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21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위로는 아픈 것을 낫게 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겉에 난 상처만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나게 한 원인, 그 고난이 오게 한 원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이미 그것을 없애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의 삶에 고난이 올 때 지금 당장의 위기와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오게 한 원인을 없애지 않으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고난들은 언제고 다시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뿔들을 꺾기 위해 대장장이들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의 뿔을 꺾기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의 고난이 나를 괴롭힐지라도 그 고난이 징글징글하게 나를 떠나지 않는 것 같아도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변화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분명히 우리 고난의 뿌리까지도 뽑으실 줄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신앙은 고난이나 괴로움 속에서 또는 죄로 인한 좌절 속에서 나의 감정을 억누르고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나의 그 슬픈 마음이나 괴로운 마음, 그리고 나의 좌절을 억누르지 마시고 감추지 마시고 주님 앞에 쏟아 놓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제가 언제까지 아파야 할까요? 주님, 제가 불쌍하지도 않으신가요? 이렇게 쏟아놓는 마음, 이걸 창피하게 여기지 마시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보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쏟아놓는 이 마음을 살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너의 말을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너를 회복시키시려고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 삶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지금 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을지라도 이미 우리를 보고 응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피고 계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내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괴로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든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지키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생을 인도하셔서 주시는 위로를 맛보게 하시고 이 삶을 고난에서 건지셔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자비에 매달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건지실 것에 소망을 둡니다.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쏟아놓는 마음 위에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약함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오고 싶으나 마음의 괴로움이 그 길을 막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의 손길로 위로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먼저 보내고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내어놓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보시고 이곳에서의 끝이 아니라 부활 때에 다시 만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걸음이 주님께서 놓으신 길 위에 있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